노래마다 작곡가가 의도하는 극적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영화마다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23편 5절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불꽃놀이를 다들 보셨을 텐데 발사된 폭죽이 실 같은 연기 자국을 남기면서 하늘로 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펑 하면서 하늘 제일 높은 곳에서 이 불꽃이 팍 터집니다. 그러면서 폭죽이 터지면서 찬란한 불꽃을 온 하늘 위에 수를 놓게 되는데 다들 보셨죠,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불꽃놀이에 있어서 하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펑 하고 터지는 장렬하는 폭죽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이 굉장히 클라이막스 중에 더 클라이막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본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 시간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또 이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더 넘치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다,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두 가지를 축약을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5절 상반절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상을 차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고백을 하죠. 말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은혜를 그만 부어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 벅찬 은혜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주시는 상에서 발견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 어떤 상을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어떤 특별한 상급 같은 거, 뭐 공로상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상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은요, 그냥 평범한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상, 식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탁, 그냥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밥상.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상을 테이블로 번역합니다. 테이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을 차려주시고에서 이 차려주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에는 무엇인가를 길게 늘여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길게 늘여놓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한두 가지 음식 내놓고 그런 식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차리는 식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들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잔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밥상은, 식탁은 한두 가지 음식만이 내놓은 그냥 간단한 그런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여러 가지. 전라도에 어디에 지방에 내려가니까요, 밥 하나 시켰는데 반찬만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반찬들이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반찬들이 쌓여 있는, 나오는 그런 잔치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앞에 차려진 이 교제의 식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는 은혜의 식탁은 그냥 간단하고 가벼운 식탁 정도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지 않는 성대한 잔치상. 여러분, 잔치상 허구한 날 우리에게 차려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 할 때나 돌잔치 할 때나 뭐 환갑잔치 할 때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날에게만 베푸는 것이 잔치상이잖아요. 이 잔치상을, 성대한 잔치상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주시는 성대한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다윗은 이처럼 자신에게 차려주신 식탁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환희에 찬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신분은 왕입니다. 왕.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백성들처럼 굶주림으로 날마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그냥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신분입니다. 그런 왕인 그가 하나님이 기껏 차려주신 그 밥상, 그 식탁 때문에 이처럼 감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적인 식사 습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양반들은 식사를 할 때에 결코 상민이나 천민들과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식사를 안 해요. 주인이 하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상에서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형제됨,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신분이 맞거나 아니면 같은 식구끼리, 가족으로서의 교제만 있는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에 대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관점이 이 성경에도, 구약시대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허구한 날 죄인과 세리들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게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식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방법이었으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었던 죄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이유는 회복,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회복, 그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영적인 무지 또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다시금 자기들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큰 결단이 필요했고요. 그 결단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시인해야만 하는 어떤 아픔이 그 가운데 동반되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결단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와 함께 식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이 그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상이 에이 뭐 기껏 밥 먹는 거야? 그런 너무 사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식사가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식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코 사소한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작은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원수들 앞에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맞게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 원어에 가까운 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가 만났던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 구름처럼 수많은 원수들, 복수형이라 그랬죠.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막 빙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원수들이 다윗 앞에 올무를 놓고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도모하는 멸망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싼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뭘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노리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놈을 내가 반드시 넘어뜨려야지 하고 다윗에게 다가와요. 개걸스럽게 달려들고자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다윗 가까이 딱 오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그 장면을 딱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 식사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자가 혼자가 아니었어? 저자가 하나님의 식구였어? 하나님이 저자의 식구였어?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원수들은 다윗을 지금까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노리는 원수들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고 막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저기 진을 치고 함정을 파놔요. 사탄은 우리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인정하시죠? 사탄은 우리보다 분명히 강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만큼 행복해하거나 생각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에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시각으로 뒤틀린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너무나도 많이 살아갑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각성 없이,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성 없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친구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자녀가 친구에게 물어요. 야, 저 앞에 가는 두 사람 누구야? 저분들 나 학교 다니라고 뒷돈 대주는 물주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이 자녀,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없이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족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가슴 벅차도록 만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고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축복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 되는 물주로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정말로 깊은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을 향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인생이 허무한 것. 하나는요, 인생 자체에만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에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이 아니더라도 인생 자체에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그냥 주목하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덧없는가 저절로 느껴지게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많은 글 또 남겨놓은 수많은 노래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들에서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 그 허무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허무한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탄한 일 또 허탄한 일 거기에 평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대접을 받더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보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도요, 때로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삥 둘러싸기도 합니다. 원수들은 양떼인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결탁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단숨에 격퇴시키고 모든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날마다 방해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무너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대적들의 목표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그냥 똑같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그 대적들의 목표예요. 그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얼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를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한없이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처럼 정말로 다윗은 세상의 상처 속에서 세상을 한탄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다윗처럼 인복이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인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인복도 없죠. 형제들도 인복이 없죠. 그죠? 이 가족들, 첩에 대한 또 이 부인에 대한 또 인복도 없죠. 자식도 그렇죠. 구테타 일으키고 뭐 이 대인 관계로 완전 말짱 꽝인 사람이 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의 인생 완전 상처투성이고요. 수많은 고통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상처가 100% 완전히 다 상처가 치유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물붓듯 부어주시는 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다윗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강산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상처는요, 아픔은요 그냥 상처 그대로 끝까지 남더라고요. 잘 안 지워져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여전히 현재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테고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은요 어쩌면은
너무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때문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상처에 주목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현재도 아파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후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받았던 그 상처, 그 모든 아픔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과 온 영혼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었던, 내면 안에 있었던 어떤 깊은 상처도 다 쓸어버렸고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며 아파했었던 그 마음의 기억까지도 다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결국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와 기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